또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과 사울이 통치를 이루는 과정이 15장까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6장부터 31장까지. 여기는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됐어요. 그렇지만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다윗은 왕으로서 준비하는 기간,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은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장이죠. 이제까지는 신정체제로 내려오다가 이제는 여기서 왕정체제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자, 그들이 지금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될 무렵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목적이 뭘까요?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 합니다. 바로 이제 사무엘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행실이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자, 사무엘 8장 1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사로 삼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했는데 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 사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사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지만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요.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이 그 아들 세웠어요. 아셨죠?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사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의 명단에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사의 명단에는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과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사사, 누구요? 하나는 엘리야, 또 하나는 사무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전부 12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우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역할할 때 보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국게 판결했어요. 이것을 구실로 해서 왕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가? 지금 8장 5절에 읽은 것처럼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은 뭘까? 자, 이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을 우리를 위하여 세워달라고 했어야 옳았을 텐데 그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그러면 그들이 요구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은 어떤 것일까? 지금 사사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7번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고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 그들을 침공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왕이 세워졌어요. 그죠? 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포광해서 우리 왕이 없는 우리 약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우리가 침공을 받고 압제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나라같이 왕이 세워졌다면 우리도 나라가 포광해서 침략받기는 그냥 오히려 침략에서 돈을 넓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삶이 끝나자 그들이 찾아와서 바로 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무엘 시대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미 아담 시대, 창세 때부터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더니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아담은 왕이 되나가죠.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세를 부릴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 사사시대 장로들이 찾아서 다른 나라와 같은,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아담 시대부터 이루어졌고, 언제도, 예수님 시대도, 언제도, 지금 이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자,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뭐가 잘못된가를 왕정 제도가 뭐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죠. 그들이 너를 부름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기들이 모든 나라가 다 왕을 세웠다는 것은 지금 실제로 왕은 누굴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인간들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들은 백성을 수탈하는 전제불교가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왕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이 나라들을 보세요. 이 땅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요? 백성을 수탈하는 왕입니다.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백성을 수탈하는 왕.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에 나타나는 현상들 보세요. 백성들을 이해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다 자기들만 잘 들고 잘 살게 하는 수탈하는 것이죠. 이북의 김정은은 어떤 거예요? 저 중국의 시진핑은 어떤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에 큰 이 정치 이슈가 떴는데 그게 뭐예요? 바이든의 스캔들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요. 어느 나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어느 세상의 왕도 다 백성들을 수탈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여 사매를 통해서 그 왕정 제도의 폐에 대해서 깨뜨려보고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 하느냐? 백성들이 아예 우리 왕 세워주세요. 그래요. 백성들이 사매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강력하게 왕을 세우라고 요구하죠. 자, 20절 한번 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가? 우리죠. 그죠? 다 자신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방식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죠. 또 우리 왕이라고 했어요. 우리 왕.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것이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 싫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 바로 여기서 인간 중심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이 요구에 준비해 놓으셨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죠. 야, 내가 왕을 준비했으니까 이 왕 너희를 세우겠다. 이렇게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울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준비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들의 요구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면 어떠해요?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도가
정치적인 왕국으로 변질된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왕을 세워달았어요? 다른 나라와 같은 왕,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어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윗을 줬다면 다윗은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적 왕국으로 곡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때가 참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준비했지만은 다윗을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다윗도 왕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할 때 다윗을 하나님 준비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그 중간에 사울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왕으로 세워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장은요, 8장에서 장로들이 왕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울과 앞으로 세워질 다윗과 여러 가지 이제 비교가 되어 있어요. 첫째, 사울의 조건이 나옵니다. 사울의 조건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베냐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두 번째, 외모가 준비됐어요.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참 꽤 아주 왕으로서 자질이 있었던 분이에요. 외모도 그렇죠? 외모도 잘생겨야 해요. 외모도 잘생겨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냐, 보거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은 다윗이 외모는 보잘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에도 외모에서도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로 봐요? 사람들은 외모로 봅니다. 외모로 보죠. 물론 중심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신체적인 조건도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스펙이죠. 스펙이 얼마나 거의 중심이에요. 그 내면의 심장은 아무도 모르지만 스펙만 잘 싸우면 돼. 그게 외모로 보는 겁니다. 외모로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임무가 상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는 자로 등장하지만은 다윗은 양치는 목자로 등장하죠. 성경은 나귀를 어떤 짐승이라고 하죠? 부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에 상징적으로 대조되어 있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얌나귀를 찾아다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위 지명의 암시를 주었지만은 사울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선견자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건가를 자기 상황과 비교해서 보여주죠. 사울은 즉시 사무엘을 보고 이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에 대한 암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물어보죠. 성경에 대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선견자를 만나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가를 보여줬는데 이 사울의 영적인 어두운 것은 그가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돼서도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은 왕이 오른 해도 여호와 언약궤를 그대로 방치했어요. 사울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오직 관심은 누구에 있었는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졌던 사무엘이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백성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장에서 봐도 그 전쟁의 결과 백성들을 다 핑계대는 것을 보게 되죠. 백성들에게 핑계대는 것을 볼 때 오직 사울의 관심은 누구에 있었어요? 백성들에 있어요. 사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10장은요, 드디어 이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내용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이제 구약의 메시아직이 세 가지로 나온다고 했죠. 첫째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입니다. 왕이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론이요. 그렇죠? 아론이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기름 부음 받죠. 모세부터 기름 받아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도 기름 받아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누가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는 거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처음 기름 받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처음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면 메시아라는 그 뜻은 뭘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랍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이것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뜻이요. 그죠? 언어가 다를 뿐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세 가지 직종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직종.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왕으로서 처음 기름 부음 받고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도 세 번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합니다. 첫째는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암나기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암나기를 찾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세 사람을 만나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세 가지 징조는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성취죠. 자, 사울이 사무엘에서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를 다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 하나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사울이 예언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 영이 임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 바로 이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한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또 성신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성령의 사역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의 사역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과
신약시대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다를까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구약시대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시로 임한 것입니다. 임시로 임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다 임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임했던 거 아닙니다. 또 기업을 지도자로 삼으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면 그 사람이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버림을 받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영 대신 그게 악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악령이 임한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역에 있었지만 그것은 임시적이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이건 임시적인 게 아니고 영구적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만민에게 보여준다.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죠. 만민에게 보여주니 남녀가 여종에게 보여주리라. 만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임한 겁니다. 영원히 임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임했던 성령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은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일 뿐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요. 약속했잖아요.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6절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일시적이요, 임시적이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은 영구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그들이 왕이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왕을 버렸다고 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세우게 되죠. 자, 11장은요, 자, 드디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합니다. 자, 암몬의 나하스가 야벳을 치러오자 야벳 주민이 언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그의 오른손을 빼어야 언약을 맺겠다고는 모욕적인 죄를 해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려는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암몬이 야벳을 치러 왔어요. 이게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치러 왔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암몬에게 대적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날개를 주면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면 우리가 너에게 항복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항복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면,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면 항복하고, 구원자가 있다면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다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근데 암몬이요, 이 이스라엘의 죄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죠? 2회 동안 만민을 주라.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으면 우리가 싸우고, 구원자가 없으면 너에게 항복하겠다. 항복하겠다죠? 그럼 암몬이 이 죄를 받았어요. 왜 죄를 받았을까요? 일주일 동안 만민을 주라. 암몬의 생각은 너희에게 무슨 구원자가 나타나겠느냐? 그죠? 너 무슨 구원자가 나타나겠느냐? 이거는 멸시했기 때문에
이해 동안 날개를 줬던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하는 것은 구원자가 없을 것이라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원자가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하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게 되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을 싸움에 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암몬을 완전히 흩어버리고 승리하게 된 거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신성한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10장 27절과 연관을 가지고 보죠. 어떤 불량배가 이르러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잠잠하였더라.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사람들이 야 무슨 저게 우리의 왕이야? 그냥 멸시하죠. 무시해. 그때 하나님은 11장에서 암몬과 전투를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암몬에게 전투를 승리하게 하므로 자 과연 놔두나 사울이 우리의 왕이요 이것을 인정받게 되죠. 인정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누구의 손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요 자기를 비난했던 자들도 전쟁에 승리하자 야 이런 다 데려와서 처벌해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울을 비난했던 자들도 다 용서하고 화합을 이루고 초대 왕에 등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고 그죠? 7절 보니까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이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여기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무서워서 벌벌 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벌벌 떠는 그런 의미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추천하는 거죠? 자기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자기가 추천됐을까? 사울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사울이 전정 하나님 세우신 우리의 왕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사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사면의 오별사입니다. 사울이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가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인정받는 왕이 됐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사면의 사명은 이제 끝나고 이런 한 시대가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이 세워짐으로 사무엘은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무엘은 이 고별사에서 자신이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활동한 사실을 회고합니다. 정말 누가 사무엘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무런 사심 없이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삶을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참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왕정시대의 계시의 즈음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해주신 모신 것을 다 회고합니다.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너희가 구한 왕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세웠다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각인시켜 준 겁니다. 그럼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누가요? 인간이 구한 왕, 인간이 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시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왕정시대의 폐해에 대해서 다시 경고하는 거죠. 그것이 왕정시대의 장래는 어떤 것일까? 추수기의 우레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추수기의 우레. 지금 이제 어제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요, 중국 동북부 지방에 아주 엄청난 눈이 왔어요. 눈이 왔어요. 그럼 이제 물론 이제 저 북쪽 지방은 눈이 10월 지금 그래도 한 달 이상은 빠른 겁니다. 11월 초나 11월 중순부터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해서 내년 3월달까지 계속 쌓이다가 이제 3월달 햇볕이 나면 이제 그때 봄빛이 나면 그때 녹게 되는 것이 이제 동북부 지방의 눈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빨리 왔죠? 한 달 빨리 왔습니다. 한 달 빨리 오면 빠른 추수는 지금 이루어졌지만 늦은 추수는 지금까지도 지속돼요. 그러면 이 추수 기간에 눈이 엄청나겠다면 1m 이상 높이 쌓였다고 하세요. 이제 물론 높기는 높겠지만은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중국 동부강이요, 굉장한 지금 피해가 있었죠. 봄에도 지금 싹이 날 무렵에 눈이 와가지고 완전히 숲밭했죠. 또 여름에는 홍수가 났죠. 지금 절시기에는 또 눈이 와가지고 오는 거야. 바로 이것은 소득과 결시 없을 것에서 말합니다. 뭐가? 왕정의 장래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왕정의 장래가 어떻게 됐어요? 추수기의 우레같이 그들은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말한 겁니다. 그런 거죠. 자,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버리지 않을 것이지만은 또 참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8절에 보면 18절을 한번 제가 12장 18절 한번 봅니다. 12장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아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큰 일을 행한다. 그러면 이 큰 일은 1차적으로 어떤 일인가?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일,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요?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한 일을 곧 여호와께 목전에 범한 죄악을 그물 너희에게 밝히하리라.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바로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일이 여기서 큰 일입니다. 큰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일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한정적인 일입니다. 한정적인 일, 큰 배 우레를 내리는 일인데 24절에서 말하는 큰 일이 또 나오죠. 24절을 한번 봅니다. 24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너희의 마음을 진실히 섬기라. 그죠? 그러면 24절에서 말하는 큰 일은 어떤 말일까?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에,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첫째는 출애굽의 큰 일입니다. 두 번째는 출바벨론의 큰 일이요. 큰 일이요. 마지막은 어떤 일이요?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큰 일입니다. 큰 일. 그 큰 일은 어떤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고, 두 번째 큰 일의 내용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죠. 큰 일입니다. 이것이 큰 일이에요. 바로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 그 시대의 십자가의 순환,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큰 일입니다. 다른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이것이 큰 일입니다. 큰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는요, 이 큰 일이 두 가지 의미가 나온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큰 일은 그 한정적으로 큰 일이야 우리를 내는 일이고, 그 다음에 24절에 말하는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계,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고 하나님 그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 것을 바라볼